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감사를 2번 반복한 것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을 보시면 주어가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사실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서 2절에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정한 기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기약은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매우 불안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엄청 길고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더라도 그 때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봅니다. 수능시험을 보는데 내일까지만 딱 참으면 되잖아요. 그때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날짜를 세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점점 날짜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300일만 참으면 된다. 200일만 참으면 된다. 100일만 참으면 된다. 50일만 참으면 된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만 지나면 자유다. 그렇게 정확한 때를 알고 있으면 기다릴만 하죠. 그런데 그 때를 모르고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절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오만한 자, 악인들로 인하여 이 시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르게라는 말은 공정하고 공평하게라는 뜻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벌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3절이 그렇게 말하죠.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굳게 붙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악이 가득하고 악이 판을 치면 정말 숨쉬기조차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북한은 특히 평양은 한국의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북한의 권력은 전체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곧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만 안 무너지니까 더 견디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하에서 가정교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북한의 이 포악한 권력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과거에 부흥을 일으켜주셨던 그 북녘 땅이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여러분, 죄의 사실은 그 뿌리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합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따먹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심어준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교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벌써 고개가 뻣뻣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과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세를 가지게 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현실은 어둡고 매우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 신앙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그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거리, 또 원망할 만한 일, 오히려 더 잘 안 되고 속상했던 일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올해같이 정말 힘든 해는 없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엇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왜 감사가 능력이냐면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할 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세상이 향기로운 줄 몰랐어요. 그래. 갑자기 향기가 나요. 향기가. 사랑을 하면. 다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이 찌푸러지고 마음이 막 불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이 변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 고난쯤이야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도 고난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힘든 삶을 산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고생을 일부러 사서 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그의 인생을 편하게 평생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재수없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장가도 안 가지요, 떠돌이 생활하지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 망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마음이 항상 편했습니까? 절대 안 편했어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갈등해서 바울에게 막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괴로워합니까? 네. 한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편지 보내고 편지 보내러 가서 괴로워하고 고린도후서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별의별 사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편지의 꼭 앞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요, 얼굴이 찌푸러져요. 기분 좋았다고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 심란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집사님 우리 교회 교인 된 거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사역을 끝까지 완수했고 어떤 사도들과도 하지 않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감사가 능력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오는 불정액들이 있어요.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고백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은 저에게요 너 오늘 또 감사해라 저에게 늘 사인을 보냅니다. 왜? 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아침에도 근심이 생기고 오후에도 염려가 생기고 또 저녁에도 걱정이 생겨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고백을 해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게 사라져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금방 기분이 좋았다가도 마음이 근심이 생겨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근심이 생길까? 염려가 생길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원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럴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 빨리 감사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내 마음을 어둡게 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상대방을 더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감사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세상이 싫고 다 모든 게 귀찮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신호를 보내는구나. 야, 너 빨리 감사약을 먹어라. 감사약을 먹어야 돼. 예, 감사약은요 직방입니다. 딱 먹으면 바로 소화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까짓 건 내가 이겨내면 되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힘든 것도요 참고 견디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참고 견디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 견딜 때요 여유를 가지고 견디면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훨씬 견디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견뎌야 될 때, 견뎌내야 될 때, 정말 내가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거나 완전 내 감정이 폭발 직전 상태에 있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요, 조금 어려워도 그래, 조금만 참아보지.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20일 날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하박국. 시편 뒤에 하박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16절 이하에. 하박국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몸이 막 떨리는 그런 이 현실 속에 이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그가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구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집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하박국보다는 그래 우리가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또한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매일 본문 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기도, 오늘의 감사. 여러분이 정말 매일 성경에 날마다 감사할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적어. 네.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여기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해보면 아마 거의 99.9%는 안 적었을 것 같아요. 가끔씩이나 적었는가 몰라요. 네.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야, 너 행복하게 될 비결이 있으니까 그 비결을 한번 누려봐라 해도 못 본 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본 척. 여러분 감사를요 개발하셔야 돼요. 감사를 개발. 매일 성경에 오늘의 감사를 날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 한 달만 적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어둡다. 그럼 여러분 오늘 감사 안 한 거예요. 감사 100번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분 감사를 나누라고 나서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전와 완전히 달라. 예.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요 개발해야 돼요. 감사거리를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사사시 찾아내. 그래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해보세요. 행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아니면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오래 안 갑니다. 행복은요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 힘들게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예. 항상 불청객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와요. 이 사람들만 조금 내 마음에 들게 좀 내 기분 좋게 행동해 줬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변해도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괴롭혀요. 속상하게 해요. 불청객들이 늘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